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신실한 자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듯이 이 시간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나이다. 종들은 자기 주인의 도움으로 살고 여종은 그 주모가 그 손으로 주는 것을 먹기 때문에 늘 주모의 손을 바라보며 도움을 기다리듯이 이 시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나이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을 펴시어 영적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옵시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저희들을 둘러주시어 주님 안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나단이 남겨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믿음과 용맹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기초한 것으로 그는 모든 신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그러한 우정이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친 사울왕의 정적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자신의 정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인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 가장 우역적인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기에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왕위까지도 다윗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놀라운 우정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실한 우정이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사울의 마음에는 역사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슴에 있는 자가 요나단과 다윗이었고 없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에 없으면 나날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없다는 말은 곧 진리가 가슴에서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령에 만족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없었던 사울의 내면에 독버섯처럼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였습니다. 그의 시기는 더욱 발전하여 신령한 다윗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같이 사울이 망한 이유는 시기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하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몰려나와 다윗을 연호했는데 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연호한 소리를 듣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만 다윗을 시기했는데 이때는 시기한 때가 아니고 그 연호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자성하고 성찰하고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심사가 뒤틀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자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면 심사가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울의 안중에는 하나님은 없고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신뢰함으로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으며 그를 정적인 라이벌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만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외적인 힘을 빌리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창을 던지거나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하고는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인본주의자였고 요나단은 신본주의자였다 이 말이에요. 신본주의자. 다윗과 요나단은 신본주의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시기를 일삼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바로 누구는? 사울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같은 자는 마치 치는 해와 같고 요나단과 다윗 같은 자는 떠오르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남겨준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과 하나가 된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으로 만난 자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서로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만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잘 만났다면 나도 상대방을 잘 만나줘야 하는데 마음으로 만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만나주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만나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영혼의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안 나오던 자가 나를 만남으로 예배에 나오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면 이는 잘 만나준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잘 나오던 자가 나를 만난 후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잘 못 만나준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만난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입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마음끼리 모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끼리 모이면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마음끼리 모이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끼리 서로 모여서 이루어 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특히 요나단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자이다. 먼저 우리가 이 교훈을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절의 마음이란 단어가 이해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왜 이 마음이란 단어가 2회 연속 나오느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의미예요. 여기 마음이란 단어가 네펫이 있는데 이는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나 원기를 회복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마음,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가 된 것이나 또는 원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란 의미예요. 여러분도 숨을 쉬고 말씀을 듣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임을 먼저 교훈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것도요, 호흡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요소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은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끊어지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위치와 삶의 위치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락되는 자는 그분 것이 곧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분노와 혈기가 연결되면 폭행과 폭언이 나오기 마련이고, 믿음과 연결되면 아름다운 행동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연결되면요, 낮아짐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서로 연결된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진정한 영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통하고 교리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인격이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서로 좋은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역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정신적 지주를 진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성령님으로 삼으시고, 두 번째 지주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우리는 대할 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신앙의 동지예요. 돼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교제를 통해서 성숙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자와 교제하면 서로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실패의 삶을 살기도 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 사람만 잘 사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털어놓아도 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내 처지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나를 위해 진정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와 사귀면 복받는 길로 나가게 되지만,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친구와 사귀면 복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사람을 가려서 사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깊이 교제할 자가 있고 교제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참 잘 만난 사이였다. 여러분은 다윗이 되어 요나단을 만나주는 분들이 되시고, 요나단이 되어 다윗을 만나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잘 만나야 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하고, 성도들끼리 잘 만나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자가 바로 우리예요. 본절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어 하나가 되어, 이 단어가 니크쇠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형이고 카샬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나합이 붉은 줄을 묶는 것에 사용된 단어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율법을 이마와 손에 붙이는 것 등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로서, 이는 두 대상을 굳게 결합시켜 하나로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의 교훈이 너무나 많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와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되고 진리와 묶여 있어야 하며 성령님과 묶여 있어야 하지, 마귀와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두 가닥 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연결이에요. 신앙은 연결입니다. 무엇과 연결돼야 합니까?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되고, 찬양과 연결이 돼야 되며, 그리고 진리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과 연결돼야 신앙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끊어지면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잘 정돈된 요나단은 후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증오함으로 인해 슬퍼하였고 20절에 보면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 했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는 두 사람의 뭐가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었기에 상대가 당하는 고통과 상대의 죽음을 자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같이 본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관계를 마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로 묘사함으로써 육신적으로는 다른 개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듯 다윗의 영혼을 깊이 사랑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영혼도 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돈도 중요하고 내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고 내 자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자식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점이에요. 3절에 나오지요.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풀을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잡초로 보지 않고 꽃으로 보고 사랑한 자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 사랑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신을 창조주를 사랑해야 할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뜨겁게 사랑한 자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야말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순수한 믿음과 우정은 사라지고 사리사욕과 부경화를 위해서 쉽게 신의를 저버리는 믿는 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다윗에 대해 약 88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표준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같이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전부 성공한 사람이고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사람은 거의 실패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다윗같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시기를 다윗은 충실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동시에 평가를 하셨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한 자라고 평가하셨으며 역대하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인 율례와 규례를 지킨 자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 군데만 봐도 다윗은 지극히 영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부분을 빼내고 육적인 부분이 빠져야 영적인 부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거든요. 세 번째, 다윗과 언약을 맺은 점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은 비록 사람 사이의 언약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언약으로서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상호 간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킨 언약이었습니다. 원문에는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요나단의 연령이 약 20세 이상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 신분상 왕자였던 요나단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상대를 향한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도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욱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맺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단 한 차례의 변절도 없이 계속 유지되어 역사에 빛나는 우정의 모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언약대로 수차례에 걸쳐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었고 사무엘상 19장 5절과 20장 1절로 2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언약대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몹시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그 죽음을 애도했다고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돌봐주었다고 사무엘하 9장 7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은혜 언약의 대상자이고 믿는 자는 행위 언약의 대상자들이지요. 불신자는 일방적인 사랑인 헤세드 사랑의 대상자이고 믿는 자는 조건적인 베리트 사랑의 대상자들이에요. 네 번째,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준 점입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물건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군사용 무기들이었으며 매우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물건들은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장착해야 할 장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다는 상징적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할 정도로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그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요나단의 행위는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신약엔 누구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요나단이 칼을 포함한 무기일체를 다윗에게 준 것은 그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또한 이 같은 행동은 다윗에 대한 존경과 사랑, 우정의 불변성에 대한 맹세의 증표였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철저히 신뢰한다. 이 신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다섯 번째, 비움의 영성을 추구한 점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얻은 친구 다윗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치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네 가지 영성을 추구한 자였는데, 첫째, 비움의 영성을 추구한 자였고, 두 번째로는 남을 화평케 해주는 영성가였으며, 세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의 영성가였고, 네 번째로는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영성가였습니다. 이같이 그는 네 가지 영성인, 무슨 영성이요? 첫 번째, 비움의 영성, 두 번째로 화평의 영성, 세 번째로 믿음의 영성, 네 번째로 언약을 이행하는 영성가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채우기는 쉽지만 비워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욕심을 비워야 자족이 들어옵니다. 교만을 비워야 겸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욕심을 비워야 영적 부요가 다가와서 그 영적 부요가 물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영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는 자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 대지를 나누지 말고 몇 가지 더 교훈을 받는다면 그는 무엇을 깊이 생각한 자였느냐? 영적인 일을 놓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 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심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경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남을 세울 줄 아는 자였다. 여러분, 남을 세워주세요. 오늘날에는 남을 깎아내리려고 전부 혈안이 되어 있지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 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자였다. 남을 칭찬해 줄 줄 아는 자였다. 남을 격려해 줄 줄 아는 자였다.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한 그의 성품은 어떠했느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인 다윗을 끝까지 지켜준 자로 우정을 중시하는 신의가 있는 자였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을 볼 때 정치적 야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했던 지극히 영적인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사울을 패해 유랑 중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 위로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정이 많고 순수한 자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로 38절에 그가 위로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거든요. 또한 그는 무슨 주의자였느냐? 그는 온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온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온정주의가 있고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의 지배를 받는 이성주의가 있는데, 이 둘이 합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지만, 이성주의가 하나가 여기에 돌아다니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이성주의자들은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온정주의였고 그 다음에 이성주의가 결합이 된 자였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 돌봐주며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 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의 눈에는 육의 것이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이 거스름이 바로 공의에서 나오는데, 요나단은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자였기에 그는 영적인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또 귀함을 깊이 인식하고 살았던 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나단은 후대에 본을 남긴 자예요. 여러분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 되고, 또 뭘 남겨야 돼요? 본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본본을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본받을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본받을 자가 있고 함께할 자가 있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고, 또 만날 자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가 있고, 또 깊이 사귀어야 될 자가 있고 사귀지 말아야 할 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그의 참다운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나단이 나오는 것은 그 내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요나단이었어요. 다윗도 주님의 인격을 소유한 자였고, 사울은 마귀의 인격을 소유한 자였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다림이에요. 즉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그가 가지고 있던 참 인격,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다림, 인내. 여러분, 인격의 정의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의 정의예요. 그리고 인내는 뭡니까?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인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단어입니다. 인격은 뭐고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인격이고요. 인격은 변화를 의미한다면 인내는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준비케 하는 단어입니다. 끝으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으로 사울왕의 장남이었으며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주둔 지역은 기부하였으므로 블레셋과 마주대하는 진지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제치고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뭐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는 앞서가지 않은 자였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였다. 그러니까 영적 순리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역행한 자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의 무엇을 영적인 것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서 몇 가지 영성, 4가지 영성을 오늘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은 본을 남겨준 면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본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면이 월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